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이런 수치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 짐승들은 길 가다가도 막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아서 육신적으로 아픈 것보다는 스스로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수치심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수치심을 느낄 때 육신의 어떤 고통보다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이 깊이가, 이 수치심이 더 훨씬 육신적으로 아프는 그 고통보다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수치심을 느끼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서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앞에 띄워놓은 말씀, 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맘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요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맞아서 죽을 위기가 지금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꾸지람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냐? 왜 당신은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의 말을 듣는다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를 왜 그렇게 믿느냐라고 말을 들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나도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수치심이 나오는 장면이 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앞에서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신신당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뭔가의 그 수치스러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그 부인을 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종 앞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하녀예요, 하녀.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습니다. 말투를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맞는데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뭘 합니까?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예수님이 가장 아껴했던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지금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양심에 찔렸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우리 인간의 수치스러운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수치심이라는 걸 통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더 큰 타락과 어떤 더 큰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치심을 느껴야 할 때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어떤 죄를 짓고도요,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얼굴도 가리지 않고
막 그 TV 앞에,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끔찍한 죄를 졌는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큰, 앞으로 변질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그 사람 앞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치심을 느껴야 할 때,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면 더 큰 타락과 우리 인간의 더 큰 변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수치심을 적당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수치심은 반드시 우리 인간이 치유받아야 할 감정이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 뭐 해야 될 감정이라고요? 치유받아야 될 감정입니다. 회복해야 될 감정이라는 거예요. 더 큰 타락과 큰 변질을 막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더 타락하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이 감정은, 이 수치심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왜 그러냐? 이 수치심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치심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수치심을 갖고 있는 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한 여인을 잡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율법학자와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것을 몰라서 예수님에게 여쭤보는 걸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정말 어떤 그 답을 요구하는 어떤 학생의 모습으로 배우려고 하는 어떤 이 자세로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무엇을 책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돌로 치라고 하느냐? 아마 이렇게 딴지를 걸 거예요. 또 돌로 치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라고 아마 이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요. 지금도 이 나라에 보면 이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대답을 요구합니다. 막 뭐를 요구하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또 반대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건수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이 나라에 정치하는 것도 보면 답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떠한 답을 해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율법학자와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도 이미 다 어떤 답을 하든 그 문제를 제기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 율법만 갖다 대면 여러분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지금 데려왔습니다. 근데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인만 있지 남자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자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없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다 남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책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딱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곳에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우리는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잠깐 여기까지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주변에 어떤 사람도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이 느꼈을 그 수치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쑥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땅에 엎드려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여인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느꼈을 그 수치심을 지금 예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1대1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느꼈을 그 수치심, 이제는 안심해라. 나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너 외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위기가 놓여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생겨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면 그 어려움과 위기만 잘 해결되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 위기는 또다시 생겨요. 또다시 어려움이 우리 삶에서 다가오게 됩니다. 분명히 맞이하게 돼요. 한 고비가 넘겨지면 또 다른 고비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놓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고난, 고통.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의 올바른 종말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의 신앙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엄청난 대환란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이것을 갈라놨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앙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주 약한 환란에도 벌써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한번 걸러졌습니다. 이건 아주 약한 거거든요. 성경은 더 큰 환란이 온대요. 여러분 더 큰 환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환란을 예비하셨을까요? 왜 고통과 고난을 예비하셨을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진짜 내 자녀,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위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위기와 이 고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당장 어떻게든 내 앞에서 이것만 해결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위기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느꼈던 그 마음의 상처, 이 여인이 느꼈던 어떤 수치심, 이것이 치유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느꼈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그냥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느꼈던 그 상처를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떠한 하나도 죄도 짓지 않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우리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의 어떤 수치를 통해서 들어온 죄악을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제거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심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수치심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운 자리,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죄악 가운데 오늘도 이 여인이 느꼈던 어떤 이 간음의 자리 안에 다시는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했던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나서 아까 8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8장 11절 다시 한번 열어보실래요? 마지막 후반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는 너희들이 그 수치스러운 그 장소에, 그런 현장에, 그러한 모습에 너희들이 살아가지 말라. 수치심을 치유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일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수치심은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치심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수치심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의 이 배경, 여호수아 4장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지금 1세대들 출애굽하면서 1세대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지금 이 세대들만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의 그런 놀라운, 지금 4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이 말라져서 그것을 건너는 놀라운 홍해의 기적에 버금가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지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4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물론 지금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지만 이들은요, 지금 굉장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왜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진을 한번 앞에 놓은 그림을 한번 보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그 요단강을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를 지금 확대한 거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자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3km 떨어진 그 길갈에 지금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성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길갈에서 3km 떨어진 그곳에서 지금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바로 여기 길갈에서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다음 장면 한번 열어보세요. 사진. 자, 여기 보면 요 다음 거요. 다음 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보니까 저렇게 막 날카롭고 막 이런 돌이 있는데 요건 좀 이따 볼 건데 요 바로 앞전에 거 사진 봐보세요. 자, 보십시오. 12돌,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거든요. 이 길갈에서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12돌을 이 길갈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돌을 왜 길갈에 세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24절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지금 이 12돌에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시며.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한다 했죠. 여러분 12돌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들이 뭘 느낄까요? 바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너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 요단강을 말리시면서까지도 너희를 건너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우리 가운데는요 이러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흔적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신세가 망쳐지면 안 되겠지만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흔적들, 기념할 것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요 아까 전에 다음 장면 보십시오. 지금 이곳에 모여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많은 숫자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뭐 12, 한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0만 명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남자들이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정도 돼요. 한 7, 8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7, 80명, 100만 명 되는 인원이 모여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저게 날카로운 칼이거든요. 여러분 광야에는 저런 돌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길갈에 저 돌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예요. 아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지금 요단강도 건너게 하셔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1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남자가 한 7, 8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앞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뭘 요구하냐? 할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납득이 되면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죠? 우리의 머리로 인정이 되면 순종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왜 그렇게 너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를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5장 8절 9절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낳기를 기다릴 때에 순종했잖아요. 그들이 할례를 행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할 이유를,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왜요? 이유가 뭐래요?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만큼 수치가 치유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치심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전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분별하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400년 동안이나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이나 이들이 이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경험하고 광야에서도 이러한 수치를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몸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지만 이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상처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내면의 변화. 다시 말하면 속사람. 겉사람이 화려해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 너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이다.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할례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남자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전쟁터에서 이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죽이고 나서 보면 여러분, 그 하체를 벗겨보면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 정도로 뭐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겉으로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전쟁하는 게 먼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5장 1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지금 뭐예요? 이들이 요단강에 물이 말려지는 기적을 이들도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100만의 사람들이 건너오는 것을 본 겁니다. 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정신줄이 놓여졌을까요? 얼마나 지금 공포스럽겠습니까? 이 기적 같은 일들이 한두 명도 아니라 100만 명이 건너오는데요.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이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당장 공격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의 먼저 내면이 변화되어야 될 것. 그 길갈에서 진을 치면서 그들이 낳기를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빨리 전쟁을 치러서 빨리 이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 애굽을 떠나게 해서 이 광야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들을 이들이 누워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이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의 구별된 모습이 먼저다. 너희들이 이 수치심을 가지고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의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변화,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싹 가려놓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별된 이러한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깊이 있게 좀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들이 떠남을 통해서 광야의 길에서 이들이 지금 전쟁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들이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길갈,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굴려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굴러버리는 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예, 굴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구별이에요.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도 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한 주 동안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